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인생이 날마다 햇빛만 이렇게 비추는 날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날씨도 보면은요, 날마다 햇빛만 비치면은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햇빛만 비추는 데가 있어요. 저기 적도 근처에 가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하라 사막이 돼요. 거기는 날씨는 좋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햇빛만 비치면 나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여름에도 또 햇빛도 비치지만 이렇게 구름 끼는 날도 있고요. 때로는 태풍이 한 번씩 몰아치는 날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랬죠. 태풍도 나쁜 건 아니다. 물론 재산상의 피해와 여러 가지 피해를 주잖아요. 태풍이 오면요. 네, 무서운 것은 우리가 지금 기후온난화 때문에 점점 이 태풍이 이 세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 그래서 미국의 그 허리케인 같은 태풍이 우리나라도 점점 생기고 있거든요. 네, 무서운 일이긴 하죠. 그러나 이 태풍도요, 없어지면 안 됩니다. 저 남쪽에 있는 열기와 북쪽에 있는 열기를 서로 교환하면서 지구의 열기를 한 번씩 식혀주는 일을 태풍이 합니다. 그리고 바닷물도 이렇게 한번 뒤집어 가지고요, 이 녹조라든지 적조 같은 것을 예방합니다. 플랑크톤도 골고루 살아갈 수 있도록 물을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주고 온 땅을 정화해주는, 공기를 정화해주는 역할을 태풍이 합니다. 모르셨죠?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꼭 없어야 되는 일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손길이 있어요. 물론 그 역사에 잠깐 우리들이 때로는 슬픈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괴로운 일도 당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나면은 평탄한 길만 있으면 좋겠죠. 예. 탄탄대로인지 알죠? 만사형통이라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어디 그러던가요? 오히려 믿고 난 후에 삶이 참 더 피곤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세상과 싸워가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살 때는 마귀 사탄이 자기 밥이니까, 그냥 자기 노예니까 마음대로 살게 놔둬요. 그런데 믿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마귀 사탄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 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 해가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불화살을 쏘아댄다고 했어요. 네가 이래도 믿을래? 네가 이래도 예수님 따라다닐래? 네가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하고 날마다 시험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근데 우리들은 영광만 추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돈만 많이 달라고, 그냥 성공만 하게 해달라고, 어떻게든 형통하게 성공하게 그냥 부자 되게 해주시라고. 근데 그건 신앙의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분이 아니에요. 그건 무당한테 돌 수 있는 일이잖아. 무당한테도 빌잖아, 그렇게. 점장이한테도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만 우리의 신앙인들을 이끌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장이 많잖아요. 특히 11장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아담부터 아벨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해서 다윗까지. 근데 그 사람들 삶을 보면은요, 형통하지만 않았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그들은 달려갔어요. 그래서 믿음의 오늘 말씀도 경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야, 내가 그냥 빨리 달려가가지고 그냥 얻어버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믿음은 물론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셨지만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죽기까지 신앙생활은 달리기라니까요. 마라톤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마라톤 보시면 알지만요, 마라톤 코스가 무조건 평평하지만은 않아요. 이게 마라톤 코스가 언덕도 있고요, 내리막도 있고요,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다가 배도 고픈 거예요. 가다가 목도 마른 거예요. 태양이 내리쬐을 때 달릴 때 보면은 정말 안쓰러울 때가 있잖아요. 허겁대면서. 배고프다고 가다가 밥 먹으면 됩니까? 마라톤 하다가 가서 김밥 먹으면 돼요? 간식집이 있어도 그럼 안 되잖아요. 가다가 좀 목마르다고 너무 물을 많이 먹어도 안 되잖아요. 이거 인내. 그 테이프 끊을 때까지, 내 목에 이 메달이 달리고 국가가 울릴 때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건데, 가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비가 올 수도 있고요, 우박이 쏟아질 수도 있고요, 가다가 다리에 쥐가 날 수도 있어요. 그때 주저앉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에요, 이게. 마라톤은 한 번 달리면 다음번 대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다음번 대회가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번에 육상대회가 있을 수도 있고, 세계 육상대회라든지, 세계 또 마라톤 대회가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다음번 또 올림픽도 있고, 아시안게임.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은 또 한 번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이거 한 번 달리면 이게 멈출 수가 없고 재방송도 없고 다음번 대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마냥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달리다가 힘들다고, 가다가 역경을 만났다고 포기할 거예요? 저 끝에 표대가 가까운데 힘들다고 달리기를 포기할 거예요? 지난주부터 역경 중에 기억해야 할 3가지 신앙의 법칙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역경이 온다고요. 고난이 온다고요.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은 있다고요. 욥은 의롭게 살았고
예배도 잘 드렸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이었는데 욥에게 닥치는 고난을 보십시오. 원인을 몰랐어요. 집도 다 재산도 다 한순간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모아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 도둑들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물질이 없어진 건 그래도 참을만 하겠죠.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집이 무너져갖고 태풍이 와가지고 무너져서 죽어버렸어요. 금쪽 같은 자식들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뭘 잘못했기에.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몸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종이 났어요. 요즘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악성 피부병? 악성 피부암? 왜? 왜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잘 믿었는데 복도 주셔놓고 왜 또 뺏어나요? 그런데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그 마누라가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버려. 이 미련한 사람. 마누라도 그 병 들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그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친구들도 와가지고 맨날 정죄하잖아요. 네가 뭔 죄가 있겠지. 네가 뭔 숨겨놓은 죄가 있겠지. 네가 의로운 듯이 맨날 그랬는데 너 잘못한 거 있지. 이실직고 해.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안 나요. 미치겠죠. 그래요. 인생에 고난 당할 때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이걸 극복할 것인가? 첫 번째는 물어봄의 법칙 하겠어요. 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물어봄의 법칙.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나오죠. 원망만 나오죠. 한숨만 나오죠. 탄식만 나오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가끔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시편을 보세요. 저는 시편을 보고 고난을 많이 이겼어요. 시편에는 탄식시가 많이 있어요. 찬양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찌하여 하나님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하박국도 그랬죠.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찌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우리도 역경이 왔을 때 먼저 주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묻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 난 아무리 기도해도 뭔 소리 하나 안 들리던데? 뭐 하나님이 막 직접 마이크 소리처럼 귓속에다 뭐라고 말씀해 주셔요? 나는 아무리 봐도 뭐 소리 하나 안 나던데? 아니, 꿈속에라도 말씀하시겠지. 말씀으로라도 주시죠. 그리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면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라도, 찬양을 통해서라도 성령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둥 번개같이 말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울부짖고 앉아있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듯이 들려오는 음성이 분명히 있어요. 속히 그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만약 문제의 원인이 죄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정직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는 엄한데
자기 자신의 죄라든지 자기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다른 사람한테는 추상같이 한겨울 세찬 그 겨울바람같이 쌀쌀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봄날의 따뜻한 햇살처럼 자기 자신에게는 따뜻해.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진짜 죄가 없냐? 우리 교만을 물으시는 거예요. 또 나 없이 네 맘대로 살려고 하다가 지금 그런 일 만났죠. 네가 진짜 의롭다고? 요업한테 그러잖아. 하나님, 네가 진짜 의롭다고? 내가 태에 있을 때부터 너를 알았고 너를 지었고 이 삼라만상이 움직이는 것을 네가 다 아느냐? 만약에 문제의 원인이 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해야 할 부분들은 순종하십시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했다면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인 되려고 했었던 것, 물질을 주인 삼으려고 했고 사람을 주인 삼으려고 했고 자식들을 너무 붙들고 살았던 것,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았던 그것이 날아가 버리니까 마치 모든 것이 없어진 듯이 그렇게 울부짖고 앉아있어요. 하나님은 안 없어지시잖아요.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고 하시잖아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도 의지할 것이 아니고 사람도 의지할 것이 아니고 물질도 의지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정직하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는지,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었는지,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두 번째로 역경 중에 기억해야 할 신앙의 법칙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바라봄의 법칙. 바라보는 것을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큰 바위 얼굴 이야기 하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동네 뒷산에 큰 바위 얼굴 그것만 바라보고 살던 그 사람, 언젠가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 땅을 구원해주고 마을을 구원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늙어서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 돼 있었잖아요.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품도 얼굴도 바뀌어가는 거예요. 부부가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닮아가겠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서로 바라보다 보니까 표정도 닮아가고요. 인상 쓰는 것도 닮아가고요. 말하는 것도 닮아가요. 성품도 닮아가요. 맞춰가려니까. 안 그러면 못 사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닮아가는 거예요. 나이 들면은 정말 둘이 딱 이렇게 사진 찍어놓고 보면 두 분이 쌍둥이처럼 닮아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행복한 부부예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바라는 것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것일까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오늘 여러분이 공동한 말씀이 많은 증인들이 우리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다잖아요. 근데 뭘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냐? 가냐는 말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네. 물론 그러겠죠. 불교 다닌 사람들은 부처님을 바라보고 백팔배라고 맨날 바라보고 살겠지. 그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면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인데, 인생의 깊은 수렁이나 심각한 곤란이 찾아왔을 때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뭘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무슨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 바라보고 있나요? 좋은 대학교, 인류대학교 바라보고 공부하고 달려가고 있나요? 청년들은 좋은 취직할 곳을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 어른들은 날마다 주식표 보고 있나요? 주식 현재 올라가나? 네. 우리 사업에 손익계산서를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들 바라보는 재미에 살아가고 있죠? 근데 세상 바라보다 보면 시험에 빠지고 낙심할 때가 많이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날마다 뉴스 보면은요, 알면 열불이 나가지고 막 가슴에 화병이 생기려고 그래요.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기쁨이 없어요. 네. 분노가 생겨. 괴로운 일들만, 날마다 문제들만 바라다 보이더라고요. 우리 믿는 자는 변치 아니하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예수님도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예수님이 친히 지셨어요.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 무슨 신이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질고를 지고 아픔과 사람들의 배반과 채찍질과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그 앞에 있는 승리를 위하여 달려가셨대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그래서 지금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비로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학적으로 안 믿어지지만은요, 어쨌든 이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물결위를 걸어오셨잖아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만 있는 배가 막 깨지고 기운동되면서 물속으로 빠져가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황급하겠어요. 주님이 걸어오시잖아요.
그때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주님같이 걸어볼까? 배에서 나와가지고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갔어요. 예수님은 그렇다 쳐. 예. 예수님은 신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럼 무리도 그러시고 파도도 잠잠케 하신 분이시고 뭐 돌들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베드로는 무슨 마술을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갔을 때 풍랑 위를 걸어갔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순간 베드로가 잠시 눈을 들어 주변을 보니까 물이 막 자기한테 몰려오잖아요. 파도를 바라봤더니 그 자리에서 빠져갔어요. 순간 물속에 막 첨벙첨벙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건져주셨겠죠? 여러분, 이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고요와 같은 세상에서 갈릴리 바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고난의 바다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풍랑의 연속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 물 위를 밟고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다고 해서 저 성진강에 걸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빠진 사람 많아요. 비유적인 이야기죠. 네.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 고난을 밟고 이 풍랑을 밟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역경 중에 우리가 정말 바라볼 것은 돈이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사랑도 아니에요. 슬플 때일수록 괴로운 때일수록 주님의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잘하는 범선가 있잖아요. 제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불러보거든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할렐루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남편 얼굴만 보면 화딱지만 나잖아. 그 여자분들은 또 너무 차별이지. 남편들도 사실 아이고 잔소리 듣기 참 싫잖아. 근데 그럴 때 주님 바라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왜 다른 거 바라보세요? 왜 다른 거 보고 달려가세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거기에는 나중에 실망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돈과 함께 멸망한다 그러잖아요. 뭘 바라보겠어요?
썩어질 세상 것에 소망 두지 마세요. 마지막 신앙의 법칙은 기다림의 법칙이에요. 함께 해봅시다. 기다림의 법칙, 인내의 법칙. 기다린다는 거. 글자 그대로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기다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나는 이때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그래서 내 욕심일 때가 많이 있어요. 내 하나님의 때는 아닌 거예요. 내 욕심이었던 거예요. 내 욕망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이 구하는 데도 다 주신다고 했지만은요, 내 욕심껏 구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정욕대로 욕심대로 구하면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아브라함한테 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너는 세상에 복이 될지라 네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세상에 그냥 충만할 것이다. 그런데 자식 하나도 없어. 웃기지 않아요? 75살이 넘었는데 자식 한 명도 없어. 아브라함한테. 벌써 그 아내, 하나밖에 없는 아내 사라는 늙어가지고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힘이 부족해.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민족을 이루고 많은 사람의 복이 되겠어요. 75살에 불러냈어요. 거의 가보지도 않은 땅을 향하여 가라고. 이제까지 삶의 터전으로 다 갖고 놓은 거 다 버리고 그 사업도 논도 밭도 친척도 봐버리고 그냥 무작정 저 천리길로 광야길로 가라는 거야. 자식도 없어. 결국 몇 살에 아들 낳았어요? 100세. 그것도 독자. 20년 넘게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그 복은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때에 지은 노래예요.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울면서 부른 찬양이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보는 자,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시는도다. 어지간히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 인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가 실해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놓고 금방 거두는 사람 없죠. 모를 내놓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벼벨 사람 없죠. 이 여름에 떼약볕을 견뎌야 돼요. 태풍을 견뎌야 돼요. 저 밤나무도 봄에 곧바로 꽃피고 곧바로 열매 안 맺잖아요. 몇 달 기다려야 돼요. 거기서 천둥과 번개와 비바람을 다 견디고 나중에 알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을 것이다. 오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기쁨으로 거두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 인생의 순경이나 역경은 누구에나 다가올 수 있지만은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선하신 역사를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십시다. 마침내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십자가로 마귀 사탄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그 무덤으로 죽음으로 마귀가 이긴 것 같았지만, 사흘 기다리니까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의 새날이 왔지 않습니까?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 고난과 역경에 요동하지 말아라. 물결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 고난을 밟고 걸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어둠 가운데서도, 무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경주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